앞을 보지 못한 맹인 몇 명이 모여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논쟁하고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왜 맹인들이 서로 논쟁하고 싸우게 됐냐 하면 코끼리를 만져 서로 보고서 어떻게 생겼는가를 놓고 각각 내가 만져본 그것이 코끼리라고 서로 맹인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맹인은 코끼리를 만져보면서 코끼리는 분명히 내가 만져보니까 부채와 같더라. 부채 2개. 어디를 만졌을까요? 이 맹인은 코끼리의 큰 부채 같은 귀를 만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다른 또 맹인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코끼리를 만져봤더니 큰 기둥과 같더라. 내 기둥이 딱 서 있더라. 코끼리는 기둥이야. 어디를 만졌을까요? 내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또 한편의 맹인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코끼리는 내가 만져봤더니 똑바로 만져봤어. 내가 이것은 무와 같다. 무 2개. 어디를 만졌을까요? 코끼리 긴 상아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던 맹인이 니들 어떻게 그렇게 코끼리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다 틀렸다. 내가 분명히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뱀과 같다.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다. 어디를 만졌을까요? 긴 코를 만졌거든요. 이것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우는 겁니까? 왜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왜 서로 옳다고 이렇게 싸움판이 될까요? 맹인이거든요. 부분적인 것이 전체인 줄로 착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간단합니다. 내 다친 눈을 떠서 전체를, 코끼리를 통째로 보고 예수님의 진리를 또 통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그래야 예수님의 그 지혜와 파워가 내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앞을 보지 못한 한 맹인이 눈뜨게 해서 보여주는 포기하는 그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것만 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성경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거기에다가 악용까지 해가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우리는 알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맹인이 나를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한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러, 거지 주제, 시끄러 죽겠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열심을 더 열심히 소망을 품고 간구를 해서 우리의 눈을 뜨고 취함 받읍시다. 아멘.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면 뭐지? 그게 중요하죠. 그럼 아니라면 뭐지 그러면? 그걸 발견하려면 저자의 의도를 찾아야 해요. 하나님이 원래 사랑하는 마가를 기자인 기록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를 통해서 원래 맨 처음에 받은 로마에 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원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이 사건을 클로즈시켜서 써서 읽게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본래 무슨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줘서 살아나게 회복되게 해주고 싶었을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자의 의도라 그런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여러분 이 성경책은 원래 성경은 장과 절, 몇 장 몇 절이 없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그럼 언제 썼느냐? 주후
주후 16세기경에 인쇄술이 발달해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몇 장 몇 절 구분해서 그때부터 인쇄술이 발달돼서 그걸 활용했습니다. 원래 원본의 성경은 장과 절 자체가 없어요. 그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몇 절 자기 원하는 걸 딱 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은 원래부터 그런 책이 아니에요. 전체를 통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원독자들에게, 제1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생생히 들려주고 싶었구나.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이 갖다 붙이고 사람이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람이 자기 지식과 생각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이렇게 써먹는 거, 이런 거 말고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원래 저자의 의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려고 이 맹이 눈뜬 사건으로 기록해서 있게 했을까 하는 걸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성경 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러면 저희가 그 문맥을 보면 그냥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두 청년 얘기가 마가복음 10장에서 나옵니다. 두 청년 얘기가요? 그게 어디 나오는가?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을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성경만큼 재밌고 성경만큼 깊고 성경에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살리는 말씀이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두 청년이 나오는데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청년은 너무도 차이가 난, 하늘과 땅 차이가 난 두 대조를 하는 청년 얘기가 클로즈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됩니다. 먼저 등장한 청년은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한 청년이 달려왔고 무릎 꿇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 얻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 얻을까요? 막 그렇게 물어요. 그 얘기가 나오죠. 이게 부자 청년이었다 그랬어요. 청년. 그때 내가 어떻게 영생 얻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가진 거 부자 청년이라. 그는 주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만몬 많은 재산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너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날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은 이 첫 번째 부자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네. 그 말씀 예수님이 너 가진 거 팔아서 가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 그럼 영생을 얻는다. 네가 질문한 대로 그게 영생을 얻는 거야 너에게는 라고 말하자 이 말씀 예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그냥 떠나갔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 아까운 어떻게 모았는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죠. 영생 안 받고 말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한 젊은 청년, 첫 번째 등장한 청년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등장한 청년은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에 나오는 첫 번째 부자인 청년, 이 청년과 정반대의 거지, 상거지, 알거지고 거기에다가 앞을 보지 못한 맹인 거지요. 그 청년이 나옵니다. 왜 그걸 대조했을까요? 그 눈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이 거짓 맹인 청년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52절, 이 첫 번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눈뜬 거지 청년 맹인은 눈을 떠서 예수님을 즉시로 그 길로 따라가는 제자가 됐어요. 자, 먼저 우리 52절 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네, 이 맹인 젊은 거지 맹인에게는 겉옷을 버려두고 주님께 달려갔어요. 겉옷은 맹인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모든 가진 재산이에요. 낮에는 먼지가 복습하니까 길거리에서 먼지를 들이마지 않으려고 그걸 깔아요. 땅바닥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고 먹고 살았어요. 동양에서. 밤이 되면 춥거든요. 예루살렘도. 여리고는 더 추워요. 고지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불로 잘 때 추위에 떨지 않기 위해서 그 겉옷은 이불로 덮고 잠을 잔 거예요. 절대 겉옷은 이 거지 맹인에는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지 그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앞에 뛰어가서 예수님의 지금 뒤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러면 이 두 청년을 왜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박해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걸 두 청년을 클럽시켜서 비교를 해서 대조를 할까? 그것을 봐야 된다. 그걸 성경의 눈이 떠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무대표로 믿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진짜 안 돼요. 그 물거품 신앙이에요. 모래성 쌓기 신앙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본래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건가? 이걸 좀 더 깊이 선명하게 저자의 의도, 그 음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찾고 듣기 위해서는요, 이어서 뭘 말씀을 해주냐 하면, 주님이 두 형제, 제자 중에 두 형제 얘기가 나와요. 누구죠? 두 제자 중. 12제자 중에 제일 젊은 청년, 누구죠? 야고보, 요한의 청년 형제 얘기를 다시 중간에 넣어서 말씀해 줘요. 왜? 우리가 선명하게 하나님이 원래 성경을 통해서 본래 무슨 말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오해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여기에 두 형제, 거지 맹인 청년 눈뜬 얘기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젊은 그 청년 둘, 야고보, 요한 형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청탁하고 강구하는 기도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제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고 청탁하는, 부탁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이 거지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그 기도 제목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얼마나 어떻게까지 차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원래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하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이 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에게 물었던 질문과 거지 맹인이 간청했을 때 물었던 질문이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동일하게 뭐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내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 질문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동일한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그 반응은, 내용은
너무나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아셨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청탁이고 간청이고 간구고 기도거든요. 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보겠습니다. 36절에는 예수님의 소위 앞서간다고 하는 제자 중에 제일 젊은 청년 야고보 요한 형제가 내가 내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제자가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37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 앉게 하여 주십시오. 네. 내게 뭐 해주기 원하니? 그러니까 청탁하고 간청하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 예수님 주의 영광이 임할 때 지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안타깝게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론들을 몰아가지고 이것을 밀어붙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 로마 제국에 주둔했던 모든 예세를 다 물리치고 예수님의 정권을 수립하면 그 영광스러운 때가 오면 예수님 새 정부 만들 때 나는 여기 우편의 우의정 내무부 장관 또 내 동생은 여기 좌편 외무부 장관 맡게 자리 맡아주십시오. 높은 자리 지금 맡아주세요. 너 그 자리에 내가 앉혀주겠다고. 이거 청탁하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반면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거지 맹인은 똑같이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그래서 내가 내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던져요. 자, 5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맹인은 우의정 좌의정 높은 자리 승진해 달라고 하는 걸 기도하지 않아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구해요. 그건 51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내가 내게 뭐 해주기 원하니 똑같이 물었어요. 이 맹인 거지 청년에게도.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 높은 자리 있는 자리 주십시오 라 아니라 내 눈이 떠져서 다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간청해요. 자, 뭘 말씀을 한 것입니까? 성경이 지금 뭘 말씀해 주려고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내가 간청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대역전이 뭐가? 내가 기도하고 간청하는 그것이 뭐에 따라서 어떻게 대역전이 일어나느냐? 31절을 보십시오. 우의정 좌의정 달라고 이렇게 간청 청탁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결론으로 제자들에게요. 31절 시작.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대역전이에요. 부자 청년이 구하는 거나 제자들이 우의정 좌의정 구하는 거나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첫째는 꼴찌가 될 거고 꼴찌는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거다.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난다. 뭘 통해서? 내가 뭘 구하고 하나님께 뭘 간청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첫째가 될 수도 있고 꼴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맹인 고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첫째가 되었어요. 참된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기고
그것을 우리는 제자야 너희와 달라 첫째 우리를 선택받았어 하는 이들은 이제 우의정 좌의정 구하다가 꼴찌가 됐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왜? 이 제자들은 구하는 걸 보면 눈 감긴 맹인 거지 구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우의정, 주의, 좌의정 높은 자리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나 맡아주십시오. 내 자리를. 그렇게 청탁을 했을 때, 그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내가 우정, 좌의정 그 찬도 맡아놨어. 너희들 주려고.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우상단지 예수를 만들고 그 앞에 기도하고 빌고 있는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3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두 제자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거 우의정 좌의정 높은 자리 차지해 주십시오. 이거 구하는 것이 니들이 지금 뭘 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구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뭔 말하고 뭘 기도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름은 제자예요. 직분을 가졌어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 꿍꿍이 속은 전부 다 높은 자리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맹인된 거짓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한 이 맹인들은 항상 구하고 원하고 달라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건 결국은 보면은 좌의정 우의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좌의정 우의정 다 그 속에 그 까보면 그거야 결국은. 그래서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리는 서로 차지할 사람은 많으니까 제자들이 싸웠어. 서로 화내고 난리가 났어요. 예. 요 41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을 보면서 그런데 10 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어요. 왜 분개했을까요? 그건 내 자리가 내가 맡은 자리인데 왜 네가 나 자리를 뺏으려고 그래? 주도권 싸움이야. 밥그릇 싸움이야. 누가? 소위 말하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곧 들어가야 돼요. 입성해야 돼요. 왜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죽음의 길, 도살장 길을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 똑바로 보지 못하니 우의정, 좌의정,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욕구 채워달라고 이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머리빡이 터지고 싸우는 거야 지금. 이게 교회의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달라. 이 자리 달라, 저 자리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게 상거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상거지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그 마음과 진리로 채워지지 않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는 증거야. 맹인이고 거지니까 만날 달라 하는 거야. 굶주리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전혀 제자들은 못 봐요. 그걸 볼 턱이 없어요. 왜? 자기 그 자리 욕심에 세상 자기 만족의 욕구에 채갖고 눈이 감겨져 버렸어. 사람이 욕심이 앞서면 보일 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일 것만 눈에 싹 들어옵니다. 왜? 맹이기 때문에,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런 거. 이때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본다는 것과 내가 원하는 기도는 같은 거야. 아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여요. 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열심히 입에 거품을 물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충성을 맹세하고 헌신한다고 난리야. 왜? 예수님의 눈에 띄서 눈도장 받으려고. 요 자리 네가 맡아라. 요거 경쟁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야. (47절) (48절을) 보십시오. 47절, 48절. 한 맹인 거지 청년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간청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거지 주제. 입 닥쳐!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질러서 주님 앞에 강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절대로 누가 방해를 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예수님 닮아간 게 아니라 속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코로나에 계속 감염돼 가는 거예요. 거짓 진리에. 예수님 오래 믿을수록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욕심 챙기는 게 눈이 멀어서 그래요. 속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보입니다.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그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그냥 더 소리 질러서 그러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건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왜? 형편과 역사적 배경에 로마의 속국에 억울함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은 이해는 해요. 외세를 몰아치고 자기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고 말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 의로움에 빠진 것이 바리새인 신앙이 돼서 결국 예수님을 때려잡아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소리치고 더 소리치고 더욱더 소리치고 막 난리가 난 것은, 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 호칭은요,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외침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맹인들이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일 뿐이야. 왜? 다 자기 만족, 자기 충족에 빠졌어요. 이 충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열심을 품고 따를 뿐이에요. 이건 맹이다 그 말입니다. 진짜 맹이다 그 말입니다. 거지단 말, 진짜 산거지단 말, 알거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맹인 거지를 부르셔서 세 가지의 놀라운 그 삶을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느냐, 그 증거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기 겉옷을 던져버렸다. 자기 겉옷을 던져버렸다. 자기 겉옷을 던져버렸다. 자기 겉옷을 던져버렸다. 네, 예수님께서 너 이리 제 소경 저 맹인을 불러라 저렇게 간청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어떻게 했죠? 이 맹인이 네, 거지가 50절 보십시오. 시작.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로 왔다.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주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겉옷을 다 던져버려. 왜? 재산 전 재산이거든요. 벗어 던졌어요. 주의 음성이 내 속에 파입에서 들어오면 버릴 게 많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똑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믿을 때는 예수님이 나한테 안 채워진 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달라. 왜 안 들어줘요? 못 살겠어요. 거지야, 거지.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버릴 게 많아요. 겉옷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것 같은 겉옷. 저절로 돼요. 말씀이 임하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겉옷은 그 사람이 입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분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벗어 던져버리고 이 맹인의 삶, 거지의 삶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증언하고 싶은 거야. 오늘 청산하는 오늘 시작이 오늘 첫날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 던지지. 겉옷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바라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도요 참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것도요 빈 껍데기 신앙 허물을 벗은 시간이 왔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을 그 주님을 똑바로 보아야지 보이는 거지. 그 허물을 벗어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맹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어떻게 변화되고 새롭게 달라집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부르신 말씀에 온몸으로 응답한다. 뭘로 응답해요? 온몸으로 응답한다. 듣고 말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이건 맹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한 주간 동안 보이지를 않아요. 왜? 맹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맹인이니까. 이 거짓 맹인은 주님이 부르심에 온몸으로 응답했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50절 하반절에 다시 그는 자기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달려갔어요. 벌떡 일어나야 돼. 벌떡.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앞에 온몸으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벌떡 일어났다는 그 용어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이게 원독자들 로마 박해 속에 있는 그 원독자들 똑같아요.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앞에 이건 뛰어오르는 한 차원의 도약하는 단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주저앉아서 구걸이나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게임 할 때 체조 선수들 봐보세요. 그 체조 띵틀 할 때 보세요. 저 뒤에다가 봐서 딱 보고요. 팍 달려가서 앞을 떴고 딱 짚고 그 다음에 도약을 하죠. 그렇죠? 쫙 공격을 딱 튀어올라서 스프링처럼 이렇게 몇 바퀴 딱 돌고 딱 착지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관세이고 능력입니다.
세 번째, 이 주님의 부르신 말씀이 임하자 이 거지 청년이 어떻게 했냐, 맹인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뭐가 세 번째 변화가 되느냐? 주님을 곧장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됐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을 곧장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됐다. 주님을 곧장 따라가는 참 주님을 제자가 곧장 따라가는 됐다. 참 제자가 됐다. 주님을 따라가는 곧장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됐다. 네, 이렇게 보십시오. 내가 내게 뭐 해주고 너냐께 보기를 원한다니까 52절 봐보십시오. 52절 이렇게 결론으로 증언합니다. 다시 한번 52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네, 보세요. 눈 뜨니까 주님이 나의 눈을 왜 뜨게 해둔 주지를 알았어요. 주님 따라오라는 제자가 되는 복된 길인 것을 그가 눈을 떠서 주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를 왜 세웠어요? 여러분 왜 구원시켰어요? 왜 가정교회를 해요? 간단해요.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거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황하는 거 변질되는 거. 맹인이다 그 말입니다. 거짓골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항상 달라 주님 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환율이 올라갔어.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교회에서 막 달라 하니까 공급은 부족하지 수요는 많아지니까 달러가 1230대 막 올라가 버리고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워낙 달라 그러니까. 경제를 망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경제를 살려야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조금 전 주님 보지 못한 맹인은 지나간 사람, 나를 진짜 도와준 사람은 한 푼 줍쇼 볼 때 딸랑 한 푼 손에 쥐어준 것만 도와준 줄 알았어. 거짓말이야. 그래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았어.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놈부터 그가 벌떡 일어나 인생의 새로운 주님을 보고 거지와 맹인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이제 보았어요. 그러니까 한 푼 줍쇼. 보통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한 푼 줍쇼 그랬어요. 지금은 내가 내게 뭘 주기 원하느냐. 내 눈을 떠서 주님을 다시 기도가 달라.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우리가 변화된 증거요. 기도 안 달라지면 자기 만족, 자기 욕구 충족하는 그런 맨날 주십시오, 달라 이런 기도는요, 우리를 더 욕심쟁이로 만들어서 더 거짓골이 돼가고 더 맹인으로 만들고 말아요.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벌떡 일어났는데 아직도 저 주저앉아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았네, 누가 나를 내 마음을 몰라주네. 이 거짓골이라니까. 거짓 신앙이 아니에요. 맹인 신앙이다 그 말. 주님이 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 그러겠어요? 벌떡 일어나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가는 제자가 되는 거지. 예수님을 모르는 내 굶주림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내 눈을 떠서 주님의 제자의 된 길을 가는, 주님을 곧장 따르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보지 못함으로 결국 자기 욕망, 자기 만족, 세상 출세, 이걸 좌정, 우정 채우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평생 거짓골과 평생 맹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서로 자리 다툼,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자존심 싸움, 밥그릇 싸움, 자리 싸움. 교회에서 그게 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
다 자기가 잘났고 그러니까 맹인들 코끼리 만져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 왜? 눈을 떠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후증과 부작용으로 병리 현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뭘 봐요? 높은 자리 차지할 자리를 봐요? 뭘 보는 거예요? 주님. 똑바로 주님을 보는 거. 이게 눈이 떠진 증거예요. 내가 거지 맹인인지 요즘에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 있는 방법 내가 한 가지 딱 가르쳐 드릴게. 금방 이거 보면 그냥 알아요. 내가 구하는 기도를 보면 금방 알아요. 다 드러나요. 내가 지금 요즘에 뭐 구하고 있는지 보면 뭘 원하는지, 뭘 주님 앞에 간청하고 청탁하는지 그거 보면 다 드러나는 거지. 뭐. 거지인지 눈뜬 사람인지 뭐 다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 기도가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제자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변화되지 않아요. 안 바뀌어 우리. 내 기도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 한다 해도 내 눈이 떠져서 주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껏 제자라고 하면서도 거지 맹인조차 된 것인 줄도 모르고 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거울이 있어요. 여자분이 있는데 거울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본 자기 얼굴을 비춰보지 못한 그런 여자하고 똑같아요. 삶이. 거짓골이에요. 엉망진창이 돼요. 거울을 여러분 보세요. 거울을 보면 여러분의 외모만 보여요. 점심 먹은 후에 먹기였나? 그건 매번 보면서 내 기도, 내 인생의 모든 걸 결정하는 기도는 말씀의 거울 앞에 언제 비춰보셨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언제 비춰보느냐는 거예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보이지 내 실상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52절 여기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가라! 그랬어요. 52절에. 가라! 가거라! 그런데 주님을 보니까 주님을 뒤따라가는 말씀인 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너 나를 따르라는데 가버려. 예수님 버려버리고 말씀 그냥 갖다 버려버리고. 이건 아닙니다. 맹인입니다. 그 재물과 함께 그는 망했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 가라 그래도 이 말의 뜻을 알아들어요.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래서 곧장 예수님이 죽음의 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진정으로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됐어요. 참된 제자. 예수님 삶을 체험하는 그 길을 걷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삶이 내 삶 가운데서 펼쳐지고 재현되고 나오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다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원한 대로 그냥 믿는 대로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주님을 똑바로 알아보고 그 주님을 뒤따라가는 삶, 이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자, 정말 그러나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주여 죽다니요 가로막고 막 예수님 꾸짖고 그럼 우리 자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장례 보장해주고 한 자리씩 먹고 살게 해주고 가야지요. 죽더라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막 걸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 꺼내주마자 확, 예수님, 그걸 가만 안 둡니다. 이렇게 덤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돼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기도를 해라. 그 기도를 해라. 그래야 눈이 떠지고 산 거짓골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적용할 한 주간 실제 적용할 말씀. 그러면 내 감긴 눈이 떠져서 주님을 똑바로 보고 뒤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주님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증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이번 주간 살아야 될까? 이번 주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자, 깊이 띄워주십시오. 적용할 말씀 두 번 있습니다. 시작.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 맹인 기도보다는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똑바로 보고 뒤따르는 참 제자가 되길 구한다. 다시 한 번 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 맹인 기도보다는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똑바로 보고 뒤따르는 참 제자가 되길 구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제자다 버리도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면 거짓 맹인이 점점 돼가고요. 내 눈을 열어 주를 똑바로 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의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되어나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